오늘 메시지 37번 나왔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 아멘. 이렇게 되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쓰니까 좀 그러네요. 성경을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강의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하듯이 할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개요도 이렇게 개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성경 있으면은 펴서 한 절 한 절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목을 잠깐 살펴볼까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 다시 한번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큰 창녀. 이걸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큰 창녀가 누구 위에 앉아 있죠?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습니다. 색깔이 진홍빛입니다. 큰 창녀도 진홍빛의 어떤 옷을 입고 있죠. 거기에 딱 이것이 하나의 상징인데 뭘 뜻하고 있는데 뭘 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것이 바빌론인데요. 종교적인 바빌론을 말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세 가지 항목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까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번에 정세영 형제님을 기억하는데 7 대접에 대한 강의를 잘 들으셨죠? 마지막 시간에요. 이게 16장에 대한 주로 내용인데요. 17장은 7 대접을 가진 또 천사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나에게,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요에도 그게 나와 있죠? 시작의 말에 17의 1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오십시오. 많은 물이. 여기서 물 위에, 제목은 짐승 위에 앉아있는 창녀인데 여기는 또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있네요. 이 창녀가 같은 창녀일까요? 다른 창녀일까요? 같은 창녀입니다. 근데 먼저 짐승 위에 앉아있기 전에 물 위에 앉아있는 것을 계시했어요. 그게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이 창녀가 누군지는 예습해 오신 분 아니면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아시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이 창녀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아시네요. 근데 물은 뭘 말할까요? 이 로마 한번 예습해 오신 분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이 맞춰 오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17장 안에 있어요. 본문 안에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신 분은 물이 뭔지 아실 겁니다. 몇 절에 있을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15절에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중점에 대해서 하는데요. 첫째는 큰 창녀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짐승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나중에 이 일리를 적용하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 핵심이에요.
큰 창녀가 무엇인가? 짐승이 뭔가? 그것을 알므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가 45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큰 창녀는 로마 가톨릭인 걸 아셨죠? 근데 큰 창녀가 물 위에 앉을 자자 쓰겠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물이 뭐라 그랬죠? 네. 백성과 군중과 민족들과 언어들. 네. 그러니까 단순한 한 민족 이렇게 하나만 아닐 거예요. 네. 언어들, 이게 이제 다른 개역 한글에 보면 방언들이라고 돼 있죠. 여러 나라 말들. 네. 그리고 민족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 백성들을 얘기할 겁니다. 네. 그것이 물이 상징하는 바예요. 네. 근데 그 물 위에 큰 창녀가 탁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이 큰 창녀가 과연 로마 가톨릭이로구나라고 아멘이 되십니까? 네. 왜 아멘이 되시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찾아오셨죠? 네, 교황님께서 이렇게 교황이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그때 엄청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이 로마 가톨릭의 상징인 교황이 가는 나라는 어디 가나 그래요. 막 박수하고 난리가. 그리고 한번 갔다 오면 막 책이 막 출판이 돼요. 그걸 뭘 말하느냐? 앉아 있다는 것은 앉아 있는 당하는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누구도 앉아 있는 자가 앉아 이렇게 거꾸로 하지 않아요. 즉 이 큰 창녀는 많은 백성들, 197개국이라고 하죠. 거의 지배하고 있어요. 그것도 영적으로. 합당하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큰 창녀는 이름이 또 여자가 아니라 또 창녀예요. 또 이 창녀가 받을 상이 아니라 뭐죠? 심판.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할 정도라 아주 가증스럽고 하나님께서 정말 학을 뗄 정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창녀를 로마 가톨릭을 얘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로마 가톨릭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나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이런 말로, 다시는 여기 안 와. 이런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가톨릭 신자인데, 그러나 또, 아무튼 간에, 사실 저도 가톨릭 배경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잠깐 이제 간증을 좀만 하자면, 고3 때 이제 시험 공부 준비하는데 안 되고 막 그래서 이제 불교지원이었거든요. 거의 한 3대째 불교지원이었는데, 안 되니까 예수를 믿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남동에 있는 도남성당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제 주님을 뭐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거기서 있는 일들을 볼 때, 이 17장이 맞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잘 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끝나고 담배를 탁 피우더라고요. 성도들이 있는데. 근데 성도들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받고 그래. 막 안수도 뭐 이렇게 해주고. 저게 뭔가. 그때부터 큰 퀘스천 마크가 생겼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알게 돼서 일단 나왔는데요. 아무튼 간에 혹시 여기서 가톨릭 오신 분은 죄송합니다. 근데 라이프 스터디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죠? 그냥 단순한 목회자 세미나 아니라 라이프 스터디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터디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요. 혹시 저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이 기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1절까지 읽었나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아멘.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와, 음행은 여자가 로마 가톨릭이죠. 예. 땅의 왕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왕들은 누굴까요? 그야말로 왕들이죠. 예. 그 땅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통령, 수상급 되는 분들일 거예요. 예. 위정정에서도 탑에 속하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이 로마 가톨릭과 음행한 겁니다. 이건 실제 음행이라기보다도 영적인 음행이겠죠. 예.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에게서의 음행의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사전학적으로는 음행이 뭡니까? 자기 남편 아닌, 남편도 아닌 막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죠. 또 간음이라고도 하고요. 간음은 남편이 있는다는 것이 간음이에요. 음행은 남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막 그걸 직업 삼아 이윤을 위해서. 더 음행이 간음보다 더 나쁜 겁니다. 라이프스타일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남편이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담는 모든 것이 사실 음행에 속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그래서 음행은 우상숭배와 되게 가까워요. 우상숭배와 음행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타디에 보면 우상숭배 일이 있고 우상숭배 자체가 있어요. 우상숭배 일은 그야말로 아까 말한 우리의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즐길 때 그것은 우상숭배의 일이 되고요. 우상숭배는 그야말로 우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진짜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떤 상 앞에 절하거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의 일이 되었던 우상숭배의 일이 되었던 회복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경륜 아는 여러분께서는 주님만 닮고 주님만 누리고 주님만 하나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거니와 이 여자. 그러나 엄밀히 얘기해서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는 단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단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과 하나 되는 것이 음행일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보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음행의 포도주가 있어요.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네. 교회. 라이프스타디에 있는 그대로 말하죠. 여기 17장에 있는 메시지에 있는 라이프스타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정권들과 이만희의 관계를 맺고 있는 변절한 교회의 이단적인 교리. 아주 잘 찾았습니다. 그렇게 잘 모르시면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단적인 교리가 포도주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믿는 단체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한 단체들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거 플러스 다른 게 알파가 돼요. 근데 알파가 막 그냥 적당한 차이라면 괜찮은데 심각한 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즉 이단적인 교리. 이단적인 교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도 경배하려면 마리아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도 찬양하고 마리아도 찬양하자. 그래서 무슨 아베 마리아 뭐 별의별 찬송 이상 있죠. 그런 것에 빨려 들어갈 때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이 이단적인 교리, 이단적인 가르침에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영이 따라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이 받을 때 다른 영이 깃들어요. 근데 다른 영이 깃들 때 겉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나와. 혹시 무당들이 무당신을 영접할 때 간증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간증이라기보다도 어떤 고백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신께서 저에게 내리셔 막 눈물이 나오고 내 잘못을 돌이키고 하는데 이상해. 다른 신이야.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요, 다른 가르침을 받고 있는, 특히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공산주의 이론도 그래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막 한지 아세요? 그 레닌, 막스 레닌 보고요, 막 펑펑 운대요. 하면서 내가 여기에 내 전생을, 이게 뭐냐, 단순한 가르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영이 깃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한두 번 훈계하고 뭐죠? 멀리 해야 돼요. 그냥 막 길거리에서 요즘 막 나눠주죠. 그런 사람은 참 그러지 마세요. 나는 저런 가르침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그러지 장담하지 마세요. 영의 문제는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고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엉뚱한 교리에서 그냥 막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뭐라 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영으로 인한 가르침, 맞구나, 이게 아니라 감동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다들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고 주의 회복의 어떤 건강한 가르침과 빗나가면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막 받아들이고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망상이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음행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나는 진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영안에 있었는데, 자, 이런 여러 차례 나오죠. 사도 요한이 그 1장에도 나오고, 정말 분명하게 볼 때, 더군다나 계시 안에 깊이 들어갈 때는 영안에 들어가, 더군다나 이런 소극적인 것들을 볼 때도 때로는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상대방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난 소극적인 것은 안 봐. 사탄에 속한 건 안 봐. 하면은요, 사탄한테 쏙습니다. 사탄의 깊은 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런 소극적인 걸 보고 있을 때 더 영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본을 잘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끔 소극적인 것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럴 때 더 영 안에 깊이 들어가고 잔잔해요. 흥분하면 안 됩니다. 잔잔하고 아멘. 영 안에 아마 깊이 있었을 겁니다. 그 천사, 그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죠. 나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서 광야로 가게 한 천사의 의도는 좋은 뜻일까요? 좀 소극적인 뜻일까요? 라이브스타일에 나와 있죠. 잘 나와 있죠. 이 광야가 물 없고 메마르고, 거기에 누가 있었죠? 진홍빛 짐승이 있었어요. 진홍빛 짐승이 있는 곳이 여기 개요에도 나와 있죠. 어디 몇 번이 있더라? 여기 D에, 로마서 1번에 D에 2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변절한 교회가 그러한 황폐한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를 일부러 광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 짐승, 이제 짐승에 대한 겁니다. 짐승을 있는 곳은 정말 물 없는 황폐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로 짐승이 있는 곳에 갔죠. 근데 그 진홍빛 짐승이 있었는데 그 위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는 물 위에 앉아 있었고 짐승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짐승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모독적인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좀 근데 그림을 자세히 그리는 것은 유익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어디가 그릴까? 여기 좀 그릴까요? 왜 짐승이에요? 네 발 꼬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큰 창녀는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앉아 이런 모습. 근데 짐승의 색깔이 진홍빛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특징이 있어. 뭐라 그랬습니까?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이요. 7머리 10뿔이요. 머리니까 이 앞쪽에다 그려야 되겠죠? 네, 어떻게 생긴 머리인지 모르겠어요. 막 용출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믿지 마세요. 실제 이런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되도록 단순하게 그리려고 합니다. 7개 그려보겠습니다.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근데 뿔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뿔이 막 여기서 나왔겠어요? 뿔은 되게 어디서 나와요? 어떤 동물이든 뿔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서요. 여기 머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나머지 3개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도 나올 수 있겠죠. 또 여기에도 나올 수 있고 여기에도 나올 수 있지만 여기 또 3개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하여튼 역정할까요? 대충 이런 모양이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뿐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여자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자가 아까 물 위에서 다스리는 거 백성들 다 봤죠? 위에 앉아있는 자가 앉아임을 당하는 자를 다스리는지 거꾸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바꿔 말해서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뭘 다스린다? 짐승을 다스리는데 이 짐승이 뭐예요? 이거는 카톨릭이라고 했고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물론 로마 제국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총체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이고요. 지배하고 있어요. 얘네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칵 참는데 어쩔 수가 없어. 왜? 얘 위에 앉기 전에 물 위에 앉고 있기 때문에. 즉 로마 카톨릭 신자들 내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는 시대 거의 라이프스타일 나왔죠. 3분의 1 정도 된대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몇 억이, 그러니까 한 20억 이상이 로마, 25억인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속은 좀 분하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부글부글 하겠죠.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아까 3절까지 읽었나요? 4절 읽을까요? 그 여자는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자, 그래서 얘도 진홍색인데 이 로마 카톨릭 이 여자도 뭐죠? 진홍색 또는 자주색이었어요. 색깔은 진홍색, 자주색이었어요. 자주색부터 먼저 뜻이 있어요. 자주색은 뭐하고 색깔이 합친 겁니까? 빨강과 파랑이 합쳐진 거예요. 빨강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땅에 속한 색깔이에요. 파랑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아, 그런가? 하늘과 땅이 연합된 거구나. 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야.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혼탁하게 혼합시킨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혼합시켜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다. 음식 할 때 잘 배합해야지 맛있는 거잖아요. 마구잡이로 하면 작품이 안 나와요. 그 진홍색은 진한 빨간 거죠. 무조건 빨갛다고 해서 다 주님의 보혈을 상징해서 아, 이 사람들은 신령하다. 그렇지 않죠. 공산주의자들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딱 따보면 시커먼 피 나올 때는 건강에 안 좋다는 신호이듯이 짙은 빨간색은 뭔가 불길한 거예요. 뭔가 아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의 피를 취하였다. 예수의 피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의 피에 대한 뭔가도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것을 막 혼탁하게 한 거예요. 그런 색깔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그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 모자 쓴 거 보면 알 수 있죠. 되게 어떤 색깔이죠? 진홍색 또는 자주색 이런 색깔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그 겉모양 자체도 그렇구나. 혼탁한 겁니다. 신성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이 짐승도 진홍빛이죠. 자, 그리고 그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다고 했습니다. 금과 진주와 이 세 가지는 뭡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 새 예루살렘의 건축재래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재를 가져오니까 얘는 정말 아주 좋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것으로 건축됐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치장. 치장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길디, 도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석 가게 가면은 금방 안 돼요. 도금한 거하고. 도금한 거는 조금만 긁혀도 더러운 그 철분이 나오죠. 이렇게 치장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하지 그것으로 조성되고 건축된 게 아니에요. 단지 도금하고 치장했을 뿐입니다. 즉 흉내를 냈을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금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걸 볼 때마다 옛날 고등학교 3학년 때 도남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도 성만찬을 해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이 그 금잔을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탁 동그란 거 막 하면서 이렇게 줄 쫙 쓰면서 이렇게 쓰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화채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가르침은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 여기 다 만찬, 성만찬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 우리도 이제 매주마다 하는데요. 우리는 이걸 상징으로 봐요. 그리고 그 실제는 그 영에 둡니다. 그 영에 실제가 있으면 실제가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상징을 합니다.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아예 정말 얼마나 이단적인 가르침입니까? 그것을 먹으면 영 안에서 깨어서 주님을 영 안에서 먹고 마시면 실제가 있죠. 떡과 포도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영 안에서 깨이는 거죠. 그 영을 제외하고는 사실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교리, 이단적인 교리가 화채설입니다. 자, 이거 천주교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자, 5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자, 그 여자의 이마에, 여기가 이마쯤 할까요? 뭐라고 돼 있다고 했습니까? 큰 바빌론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뭐라 하죠? 어미라고 그랬어요. 예. 이 바빌론을 정말 제가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우리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을 해요. 예. 배워야 할 것은 바빌론. 예. 우리 안에 바빌론이 얼만큼 있는, 이것을 이제 좀 나중에 끝마치기 한 5분 전에 제가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그냥 바빌론이 아니라 큰 바빌론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땅에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큰 창녀는 카톨릭이지만 이 카톨릭의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즉 어미 새가 있으면 새끼 새가 있듯이 새끼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냐? 뭐 이단들 막 신천 뭐 하여튼 그런 것 그것뿐만 아니라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상순 집의 중후반기 사역에서는 우리 회복이라 하더라도 이런 요소를 갖고 들어올 수 있고 계속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다. 회복 안에 들어갔다가 다 안심하지 말라. 과기고 외고에 들어갔다가 다 서울대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서 꼴찌하거나 중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생태환경은 다 좋지만 진도를 잘 안 따라오면은 스카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스카이죠. 제 시온산과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추구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체가 근원이 카톨릭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죠. 자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6절인가요? 또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언한 이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 요거는 H번에 있죠. H번 한번 볼까요? 로마 숫자 1번에 H번. 예. 이걸 읽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성도들의 피와 이들의 피에 취했음. 예. 읽어보시죠.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고 로마 제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죽인다.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한 이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거 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루려면 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6절 볼까요? 7절이에요. 7절에 혹시 그 회복역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와 짐승에 대한 해석이 이제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데 12분밖에 안 남았구나.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7절.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십니까? 내가 그 여자의 비밀과 그 여자를 태운 짐승의 머리와 열뿔이 있는 짐승의 비밀을 비밀을 이제 알려주겠다고 천사가 그랬죠. 자, 8절.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우영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아멘. 짐승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난 것을 볼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짐승에 대한 비밀을 먼저 열어주시네요. 그대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을 말합니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전에 있었다가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있어요. 네로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다 죽었죠. 근데 네로는 무저갱에 들어갔다는 지난번에 강의에서 들어봤었죠. 그래서 네로 형이 올라와서 창세 때부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장차 나타날 때 놀라게 되고, 이게 뭐냐면 계시록 13장 14절 적어두세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출현, 앞으로 마지막 한일회 때 출현하게 되죠.
출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뭐 뉴스를 보든 어디 보든 저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저자야말로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다. 네. 지금 힌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하고 싶은 게 있죠 지금. 네. 근데 못 짓고 있죠. 왜 못 짓고 있어요? 네, 그 짓고자는 터까지 발견했어요. 근데 그 터 위에 버젓이 뭐가 서 있다? 네, 이스라엘. 하면 전쟁 납니다. 네. 근데 그거를 풀어줄 만한 권력 있는 정치 인사들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 붉은 암송아지까지도 뭐 다 준비해놨대요. 재료들은. 근데 그걸 정치 허락을 해줘야 돼. 근데 허락을 해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미국의 대통령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 자가 나타났으면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했구나.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아시죠? 근데 이 자가 허락을 해줘요. 허락해줘가지고 막 이스라엘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났겠죠.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이 자가 이 적을 죽임당하게 됩니다. 이게 13장 14절에 나오죠. 칼로 특히 죽임당해요.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무슬림의 아주 이렇게 매니아가 화가 나가지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거, 뭐 하여튼 그런 데인데, 근데 죽으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근데 살아나는 것이 자신의 어떠함이나 의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영으로 인해서, 내로의 영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적그리스도 행세를 해요. 그동안에는 감추인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래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 자, 9절. 여기에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며, 또한 일곱 왕입니다. 저희 가이사 왕, 이건 옛날 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일곱 산이라고도 하죠. 실제 로마 성이 일곱 개의 산으로 건축됐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그런지 하여튼 지리학은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산은 또한 왕인데 이 왕은 옛날 왕이에요. 옛날 왕. 즉 가이사예요.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나온 뿔은 못 가요. 현재 지금의 왕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따지면 앞으로의 왕이죠. 그 옛날 왕에서부터 근거해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왕 다섯은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 다섯을 기억하십니까? 줄리어스 시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칼리굴라,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그 다음에 글라우디우스, 글라우디. 그 다음에 네로예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지나갔다 그래요. 지나갔다는 것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는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살아있을 때 황제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도미티안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독살받거나 자살했거나 그랬습니다. 특히 네로는 자살했거나 나머지는 지금 부인한테 독살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다 이제 자기의 죄값을 했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글라우디우스를 근거로 해서 두 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로를 근거해서 뭐 한 왕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요. 근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구나. 여기서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다섯은 넘어졌고, 하나는 지금 있으면 다른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네. 다섯은 아까 말한 네로까지고, 여섯 번째는 노미티안이고, 일곱 번째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 한이라 올 때, 아까 그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허락하게 하는. 그런데 죽임당하다 여덟 번째가 있는데, 이 여덟 번째가 일곱에 속하였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 다섯 번째 네로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다시 소생되는 겁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죠? 휴거 다 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 안 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강의하는 겁니다. 후기 이기는 자가 될 기회가 있거든요. 휴가 안 됐다고 해서 막 낙마하죠. 후기 이기는 자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읽어볼까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바로 8째 왕입니다. 그도 7 중에서 나온 자로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12절 또 그대가 본 10뿔은 열왕입니다. 그들은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이 10뿔이 열왕이라고 했죠. 뭐 프랑스가 될 수 있고 뭐 오스트리아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상들 대통령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시가 아닌가 하는데 라이프스타일에서는 꼭 이 시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이 시일 수도 있겠죠. 정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10개의 뿔이요 뭐하고 통하냐면 다니엘의 그 본 이상 10발가락 아시죠? 그 10발가락과 통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철로 되어 있는데 10발가락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진흙하고 섞여 있어요. 진흙은 말랑말랑하고 철하고 하나가 안 되죠. 하나가 안 돼. 유럽 연합 공동체 이 시도 하나가 잘 안 돼. 막 20개 갖다 15개가 막 그리고 서로 싸고 탈퇴해 버리고 하나가 안 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1시간 안에 하나가 돼 버려요. 이거 거의 기적적이라고 그러죠. 유럽에 막 그렇게 수천전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적그리스도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고 본인의 그 어떤 지식이나 뭐라는 걸 나타내니까 그냥 매혹돼 가지고 우리 그냥 하나 됩시다. 심지어 제 왕국까지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1시간 만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딱 이 10뿔이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 되니까 할 수가 있겠죠. 공격을 해도 얘네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13절 그들은 생각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완전히 그냥 동심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쁜 의미에서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돼야 하는지. 첫째는 이제 이 궁극적인 것은 결국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왕국을 가져오고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데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의 주인이시고 모든 왕, 너희들이 왕이 아니야. 너희들이 왕이잖아. 그 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다. 어린 양이다.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1분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고 선택받고 신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리고 선택받았습니까? 이기는 자의 생활을 해야 선택받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요? 10초 전입니까? 아멘. 자, 10초 전 남아서 제가 그냥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고 그냥 말해요. 1분. 그럴 때 그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얘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바빌론의 옷을 갖고 있으면 큰 창녀일 수 있고 짐승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의 회복 안에서도 1957년에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줬습니다. 또 바벨론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 와서도 어떠한 것을 막 하고 또 할 때 그게 바빌론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바빌론의 요소를 다 끝내고 정말 큰 창녀와 짐승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자로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